오늘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이 됩니다.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가 됩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자문에 그 열감무정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 이미지에 나오는데 기쁠 열자에다가 또 감동할 감자에다가 힘쓸 무자에다가 뭐 고물의 정자 뭐 이렇게 되는데 저걸 보면은요 저 글자가 뭔 의미인지 몰라요. 저 글자만 한자만 안다고 해서 저걸 해석을 못합니다. 저 글자가 품고 있는 역사를 알아야 저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저 제일 첫 글자 열은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부열. 저는 이름이 황형봉이잖아요. 근데 저 열자는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열자입니다. 외자죠. 그 다음에 이제 감은 감동했다. 그러니까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했다. 누구에게? 무정에게. 무정도 사람의 이름인데 저 무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에 고대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 23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열자도 사람 이름이고 무정도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열은 감동했다. 누구에게? 무정에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안다고 해서 저 글의 의미를 다 아냐? 그것도 아니죠. 왜 감동했는가? 알아야겠죠. 왜 감동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무엇에 감동했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나라 23대 왕 고종 무정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자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겠다. 이 사람을 재상으로 삼아라.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겠죠. 국무총리가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살림을 다 맡고 있잖아요. 총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 좀 어리석어도 되는데 국무총리는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재상의 얼굴을 딱 보여줍니다. 재상의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재상으로 삼아라. 성도 여러분들 꿈속에 이런 계시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만은 말은 안 할랍니다.
사람의 얼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을 은나라 재상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 고종이 꿈속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열입니다. 네, 부열. 그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왕이 부열을 부릅니다. 부열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술을 만들려고 하면 너는 누룩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국에 간을 맞추려고 할 때 너는 소금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돼야죠. 내가 술을 빚고자 할 때 너는 누룩이 없으면 술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국에 간을 맞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잠깐 계셨을 때 콩나물이 드시고 계셨어요. 콩나물이. 그래서 어린 제가 콩나물을 끓인 적이 있어요. 콩나물국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엄마는 이제 출타 중이고, 그래서 제가 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근데 간을 뭘로 맞춥니까? 소금으로 해야 되는데 간장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넣으니까 이게 간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넣고도 보니까 국물이 시큼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국을 만들 때 너가 소금이 되어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말에 부열이 감동합니다. 당연히 감동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열이 재상이 되어서 은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냅니다. 예. 태평성대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왜 오셨겠어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죠. 성도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그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 드려봅시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이제 다 붙여서 합시다. 안 까먹었죠? 네. 자, 합시다. 시작.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예. 주님은 그래서 기뻐요. 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도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은 짧게 전할게요. 은혜가 됩니까? 네. 자, 보세요. 이게 왜 큰 기쁨이냐면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예. 큰 기쁨 중에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다 그래요. 말로 행언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어요. 저 기쁨은.
그래서 큰 기쁨이다 그래요. 큰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그 큰 기쁨은 뭐냐? 큰 기쁨은,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이게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전제되어야 성도 여러분이 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주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구주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예, 죄에서 건져 주신 분이에요. 의미가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이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 기쁨과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부자 돼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시라고 늘 기도해요. 어렵게 살면 힘들잖아요. 예.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그 기쁨은 저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날이에요. 오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구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품고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 그 기쁨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가장 큰 기쁨의 삶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그러면 뭐지? 고민이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멘. 성도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들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시인해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시인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도 싸우고, 세상이 서로 죽이고, 포탄을 쏟아붓고, 생명을 빼앗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력을 소멸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억눌려 말 못하는 이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빛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는, 교회는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그것을 증거라 그래요. 보여준다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의 저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움질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성도는 그거 봐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지만 성도는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는 거예요.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맞서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권세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되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우리 쫄맨이 아니에요. 안 우시시네. 웃어야 돼. 성도는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소멸할 수 있는 권세다. 그게 내게 있다. 믿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빛 자체다. 빛 자체. 빛이다 그래서 빛. 빛이 될걸? 아마 빛일걸? 빛이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여러분과 저는 빛이에요. 빛덩어리. 그래서 바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내셨던 삶 두 번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평화는 에이레네.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평화죠. 평화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평화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평화는 뭐냐? 샬롬은 뭐냐? 샬롬은 히브리어, 에이레네는 헬라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헬라어의 평화라는 의미를 글자를 알고 있는 것도 소중하죠. 에이레네요. 히브리어는 샬롬, 구약의 시대에는, 그리고 신약은 에이레네. 그러면 평화는 뭐냐?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인데, 요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누려야 되겠죠. 그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대. 그 하나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에이레네다.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 보여주신 합당한 삶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샬롬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에이레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뭐냐? 평화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니라. 왜 평강의 왕입니까? 십자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어요. 자, 이미지 봅시다. 저 국기는 이스라엘, 저 국기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유엔에서 제의했습니다. 오늘 성탄절만큼이라도 전쟁하지 말자. 오늘만큼이라도 포탄 멈추자. 총알 멈추자.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오늘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신약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밖에 있는 민족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신 이날에도 그들은 포탄을 쏟아붓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어린아이와 아이벤 여자와 고아와 가부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기근입니다. 가난과 기근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불입니다. 3만 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먹지 못해서, 집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는, 먹고 싶어도, 우리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고 찾아도 마실 물이 없어서 썩은 물을 마셔야 되고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60억. 60억 명이면 60억.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60억입니다. 60억. 60억 명이 하루 세 끼 못 먹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저곳에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이레네,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가 저 땅에 이루어져야죠. 예, 하나님 말씀에 합한 땅이 돼야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배부른 자가 되고 전쟁에 피 흘린 자가 이제 서로 용서하고 손잡고 화합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곳에 평화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오늘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강의 왕이니라. 이제 너가, 빛이 된 너가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이 땅에 평화를 구현해내는 빛이 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오늘 가슴판에 새기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온몸에 새겨서 왜 오늘이 큰 기쁨의 날인지, 왜 오늘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 평강의 왕이 오늘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된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그곳에, 굶주림과 기근이 가득한 그 땅에 평화를 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